할렐루야. 356장입니다. 356.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 있다. 20절까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이 거룩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말고 또 70명을 따로 이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씩 해서 70명이 둘씩은 35팀으로는 쫙 먼저 내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어저께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까지 뼈 추스리는데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단호하게 주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12제자 말고 먼저 70명을 먼저 보내요. 70명을.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얼마나 막강한 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이 무명의 이 70명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쭉 보니까 12제자는 그 뭐 괜히 출세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투닥투닥 싸움이 나고 제대로 권능도 발휘도 못하고 좀 그래요 좀. 근데 이 70명은 평신도예요. 참 이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이에요. 저 목사고 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진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진짜 실천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많아요. 평신도 이 35팀 70명이 두 가지요. 앞서간다. 지난주 설교했나요? 아포스톨로스 앞서간다. 모든 것이 앞서가요. 생각, 판단, 행동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전도팀을 해서 내보내면 나는 차라리 어떨 땐 여기 있지만 성도들이 앞서 쫙 나가잖아요. 생활 속으로. 저는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서 능력을 주고 힘을 돋고 주면 그걸 가지고 평신도들은 생활 속, 세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서간다. 확실히 그렇죠.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진짜 사도라고. 그게 사도예요. 사도가 무슨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직책이 아니에요. 제자는 마테테스라는 직책이 있지만은 제자는 사도는 그런 어떤 직책보다는 매사에 앞서 나가서 먼저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거기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 데오마이라는 이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요청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기도로 밀고 나가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70명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마치 너희들은 어린 양이고 세상은 늑대들만 가득 차 있다. 이 늑대 있는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마음으로 내가 이를 보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보세요. 어린 양은 늑대의 먹이에요. 그냥 잡아먹을 수 있어요.
찢기고 상하게 하든지 잡아먹는, 먹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먹히는 존재다. 찢으면 상하면 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마구 핥히고 마구 찢는다고.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가라. 함이 없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 그 권능 준 게 보세요. 귀신이 물러가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도 그걸 다 보고 봤다.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 할 정도로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줬다. 12제자에게 준 것보다 더 강하게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줄 때도 분명히 내가 능력과 권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70명에게는 더 엄청나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할 능력을.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도 봤다. 진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그런 걸 내가 봤다. 예수님은 사탄을 제어하고 우리 제자들은 사탄의 쫄개인 귀신들을 제어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 말하자면 우두머리끼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두머리도 아니지만 사탄이. 예수님은 그 마귀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짓밟아 이미 죽였다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죠? 그럼 그 쫄개들이 또 설치잖아요. 이 쫄개들은, 귀신들은 너희들이 제어하라. 우리에게 줬어요. 코로나도 쫄개예요. 아멘. 우리가 제어나갑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갖고 귀신들이 장난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자 말이에요. 물론 거기 찢기고 상한다. 우리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어떻게 패스트를 이겨나가는가. 보통 1억에서 3억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사탄의 쫄개들이 이런 건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가서 찢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샬롬하고 평강을 전해라.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서 마구마구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샬롬 평강을, 축복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음이 마땅하다. 소도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았듯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생활을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돈 지갑 가지지 마라. 가방 가지지 말고 신발 2개 가질 필요도 없다. 그저 나만 믿고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원수 제할 능력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 그냥 가서 그대로 그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즐겨라. 나는 사역자로 받아들여 이 말을. 아, 그렇구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다 입을 거 먹을 거 준다. 목사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별거 다 갖다 준다 그냥. 막 둘이서 먹기 바빠요 그냥. 네. 어떨 땐 먹다가 남아서 버릴 땐 아이고 아까워라 이럴 때 개라도 하나 키울까? 응? 나이가 젊으면 애 하나 더 낳아가지고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풍요롭다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감사.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제자라는 큰 그룹이 대그룹인데 그게 아니야. 지금 평신도 70명 이름도 없어. 하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믿고 사세요. 오늘 나가세요. 이미 사탄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잡아놨어요. 이 쫄개들이 지금 설치는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늑대들. 하나님 그 능력 주시고 복음에 힘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시고 가서 치유해라. 고치라 그러잖아요. 9절에 병자들을 고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파해라. 너희를 배척하느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네가 빈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야, 이때까지 못 본 제자들에게 못 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10장에 나타나요.
이게 나는 그대로 해석한다니까.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평신도예요. 여기 어디 이름이 한 사람에도 이름 나옵니까? 70인 제자에 12제자는 이름 다 나오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요한 야고보 두 형제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봤잖아 우리. 서기관 출세 보려고 따라간다고 하고, 아니 장례식회 했으면 됐지 1년 후에 뼈 그거 추스러 가가지고 그 뼈 그 추스리겠다고 하고,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다고. 1년 지났어. 이미 벌써 잊어버렸다고. 그 무슨 그 뼈 그 추스려다가 가족묘, 이게 지금 우리 핑계라는 게 다 뭐가 어쩌고 뭐 나는 지금 바쁘고 핑계 대는데, 사실 근거가 똑같다고. 우리 핑계 대는 게 지금 긴급합니다.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긴급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긴급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페스트하고 지금 이 코로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호흡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파선으로 들어가는 거나 폐로 들어가면 그냥 5일 만에 그냥 얼마나 센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더 세죠, 페스트는. 그래서 끝에 이 손가락 발가락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5일 만에 죽어요. 이야, 그런 균도 있고 얼마나 무서워. 그게 한 200년을 끌어가는데 가장 심할 때가 5년이에요. 1400년, 한 5년 동안 그 매덕을 죽이잖아요. 그 바람에 봉건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봉건영주, 지주들 돈 많이 땅 많이 갖고 소장들 괴롭히는, 소작인들이 죽어가니까 일꾼이 없어. 그래서 자연히 소작인들이 더 잘 살게 되고, 그래서 포도농사가 쉬니까 포도농사를 하면서 이제 소작인들이 분 탁 올라가고, 지주들은 다 망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봉건영주가 무너졌다. 그다음 종교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 1000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부패 썩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확 깨트려버리고, 거대한 성당들, 한 미국이나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성당.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 건물들, 대형교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정으로 소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경건주의가 이제 그때부터 나와요.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금융업, 그 다음에 르네상스, 문해부, 세르반테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단테, 뭐 셰익스피어까지 뭐 어마어마한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나와서 아주 사람을 살기 좋게 말하는 게 이제 그걸 인문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환란이 심하게 왔을 때, 우리가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어린 양 보낸 같이 큰 죽기도 하고 많은 희생이 있지만, 어느 도시는 80%가 죽었어요. 20%만 살고. 교회는 폐쇄되고 신부들은 다 도망가고 성직자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 전 지구상으로 벌어지는 이 역사는 한 번도 없었, 그때 있고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전도의 긴급성, 하나님 뭔가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지난 소설에 우리는 엄중하고 신중하게 세태를 파악하자. 무화과 나무가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줄 알고, 우리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세상, 영의 세상은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냐. 너희 가버나움아,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 같이 살았다. 내가 그 동네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복음을 고쳐서 그렇게 축복받은 갈릴리 가버나움은 지금은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차라리 소돔 고모라 너희들 못 알았다.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가서 딱 사울 외치니까 온, 그때 60만으로 잡아 60만 명이 되는 그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했다고 그랬잖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심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걸 그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대로 받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전 국민이 엎드려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갈릴리가 어떤지.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30년을 사시면서 그저 거기 계시면서 계속 병자가 고치고 아름다운 소식 전해서 이런 축복받는데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늘에까지 높아든 너 음부처럼 떨어질 것이다. 어떤 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누린 것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아주 저를 포함해서요. 잘 누렸어요.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잘 누렸어요. 아주 요새 많이 회개해요. 참 잘 누리고 살았다. 이제 정말 기독교가 뭐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맛을 맞춰서 정말 맛있는 세상, 맛있는 삶, 왜 의미 없는 살맛 안 나는 이런 세상이 오는가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 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 복음을 지금 읽어보면 상당히 격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긴박성을 느끼게 하잖아요. 가버나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칠 줄 누가 알았어요? 가버나움 뜻이 뭐예요? 위로의 마을 아닙니까? 나인이 뭐예요? 나인성이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보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깜짝 놀란 거 어떻게 가버나움이 이렇게 교만해져? 정신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안 듣는 자는 나의 말을 안 듣는 거고 내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당해라. 너희가 말하는 복음은 네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엄중하다. 자신 있게 말하라. 자신 있게 살아라. 아멘. 자신 있게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수님 봤다고 그랬잖아. 처음엔 막 교만했어요. 우리가 갔는데 막 귀신이 막 물러가고 대단하고 막 좋아서 펄펄 뛰니까 나도 다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나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건 내가 준 능력이고 너희가 무슨 그런 능력이냐. 12제자도 안 되는 건 너희에게 좋은데 너희들이 뭐 위대해서 좋냐. 하나님이 앞서 보내 앞서 간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줬다. 보다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너희 신분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하고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능력과 행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신분이 아버지 신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도 누리잖아요. 필그림교회 신부님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자기 말 얼마나 이해할지 능력 발휘할 거예요. 아멘. 네. 절대 숫자나 크기 문제 아닙니다. 중세교회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지금 그대로 건물 가서 보잖아요. 한번 성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우람한가. 곳곳마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님들 하나 다 저번에 같이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뭐 이러실까?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죠? 의미. 내 뜻에 대한 맛은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맛이 진짜 살맛 난다. 아멘. 아멘. 오늘 70무명의 70제자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구나. 평신도. 오늘 세상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렇죠? 늑대 천지죠. 어떤 면에서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맨 늑대요. 다 잡아먹으려고. 우리 잡혀먹을 수밖에. 어린 양이었어. 어린 양 것도.
근데 어떤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런 권능 파워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다 오늘 말한 대로 돈 지갑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방 책임져 주시고, 예? 옷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십시다. 34일차 1000번째 두 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12제자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70명의 또 어떤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놀래고 충격이고, 또 그들의 행한 일들,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름 모를 무명의 많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제자들보다 훌륭합니다. 명칭과 신분과 그런 위치나 그런 어떤 명패, 그런 어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식구들 아포스톨로스 앞서가는 자들이오니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활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둠의 자식들 속에 퍼져 있는 이 균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빛의 삶으로 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외에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진로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많이 기도하고 지금 이력서도 놓고 앞길을 개쳐나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좋은 대로 하나님 정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더욱 기도꾼 되게 하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긴박성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가버나움도 이렇게 낮아지고 음부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업장 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만큼 또 복을 주시오니 하나님이시여 들어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